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3일 주일을 맞아서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만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본문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합왕,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왕 때에 상당한 그 국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었던 모압이 이 이스라엘의 주종국가가, 종주국가가 되어서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나자 배신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지금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제의를 해서 모압을 정벌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또 자기들의 속국에 있었던 에돔 왕국도 함께해서 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7일길을 지나서 식수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도 가축도 다 지금 막 기간에 차이는 상황에서 모압의 역공을 받으면 도리어 이 세 왕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들도 다 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고민에 빠지지요. 그때 이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이렇게 다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하는구나 탄식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때 신앙심을 발동해서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고, 한 신하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즉 엘리야의 수종자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에게, 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하면서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세 왕이 엘리사를 불러 올리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교만하고 안악하다 할지라도 위기에 처하면 자기가 좀 죽을 판이 됐는데 마음이 겸비하게 낮아지는가 봐요.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에돔 왕과 또 북왕국 여호람 왕이 함께 지금 엘리사에게 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엘리사가 어떠한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달했는가, 그건 저는 내일의 본문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열왕기 저자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열왕기의 기사를 여기에 적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책의 그 저작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저자가 누군지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내용의 그 말미를 보아서 아마 이것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말기에, 포로기 말기 그때 쓰여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저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에레미야의 그 글 마지막에 나오는 단락의 문체 내용과 또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과 문체가 똑같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다음으로 이렇게 전승의 좀 가치로 생각하는 탈무드에는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에레미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의 기사를 썼느냐 이거지요. 지금 이 열왕기의 그 기록의 그 저작 동기나 내용이라는 것이 왜 우리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가?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회고가 이게 담겨 있거든요. 후대에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걸 썼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오늘의 본문이 주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유다 왕국의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이 한마디 속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옵니다만 때가 이르리니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있으리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마치 그 홍수처럼 이렇게 막 떠내려가고 있지만 흘러가지만은 과연 거기에 홍수 속에 마신 분이 귀한 것처럼 과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과연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패망,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된 유다가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패망하였다 하는 그 점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16대 조선의 임금이 이인조 때인데 그때 이 인조가 국제 정세에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오랑캐로 불렸던 이 만주족이 나중에 금나라가 되고 청나라가 되어서 아주 명나라를 누를 만한 급부상한 강대국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 모르는 거예요. 오랑캐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 청나라가 지금 명을 치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에 지금 사실을 벌여서 어떤 형제국가로 하친관계로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주사파와 주화파와 척화파가 나눠졌지요.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끝까지 이 청나라가 대항으로 됐던 척화파가 있었던가 하면 제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에게 우리가 화친하는 척하면서 우리 힘을 빌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또 주화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인조가 결국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민족주의를 고집하는 이 척화파의 견해를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산성으로 피난갔다 그냥 함당 결국 거기서 나와서 오랑캐라 했던 청나라 임금 앞에 홍타이지 앞에 가서 누라지의 아들 홍타이지 앞에 가서 절하고 이제는 종주국으로 이 정을 주유로 섬기는 나라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합니까? 당시의 그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고 정말 주화파들의 그 의견을 물리치고 민족주의 고집을 앞세운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말기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막 눈물로 호소하며 그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야기를 대신해서 세운 허수아비와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고집으로 계속 에레미야를 고통을 주고 감옥에 가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결국은 패망으로 갔던 거예요. 자, 오늘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이 그 새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러 갔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지금 희망이 열리는 그 내일의 말씀에 나오겠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절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찾느냐? 과연 너는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찾는 자이냐? 거기서 네가 해결을 찾는 자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의한 자와 동행하면 반드시 해악을 당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참 많은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중심에 선 왕인데 이상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싸움, 그 앞에만까지는 계속 싸웠거든요.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아합 왕이 주도하는 오므리 왕가와 연혼, 서로 이 아들 딸 주고받는 결혼을 통해서 화친하게 되고 동맹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속 피해를 봐요. 아합 왕 때도 아합이 야 길르앗 라못은 우리의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에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 할 때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사돈관계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아합은 자기는 왕복을 벗고 사병의 옷으로 변장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합은 죽이고 여호사밧은 살려냈었는데 불의한 자와 동행하면 반드시 해악을 당한다고 하는 교훈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또 동맹하여 모압을 치러 갔다가 지금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물이 수가 없어서 진퇴양난에 빠지고 모압의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이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불의한 자와 동행하면 반드시 해악을 당한다는 거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이러한 해악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는 소망의 길을 연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모압 정벌에 나선 이 세 왕이 자신들의 군대와 함께 다 죽을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신앙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여기 인생길에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오늘 계속 반복해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도다. 이 한 문장의 외침은 오늘의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로 빛나고 있는데요. 내일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정말 너의 가정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위기상황에 졌을 때에 정말 너에게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너에게 와서 문의하고 상담할 만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냐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일의 한 날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서 외쳤던 바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한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진실로 잘 준비되고 진실하게 자신을 갖추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